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오늘 새 가족도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청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뭐도 있죠?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이 나오는데 그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걱정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기도를 하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 메케티 스테곤테스입니다. 좀 어렵죠? 메케티 스테곤테스인데, 이 메케티라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스테곤테스는 덮어 가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케티와 스테곤테스를 합치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더 이상 덮어 가리지 못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무엇을 숨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였을까요? 한번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주로 어디로 돌아다녔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나라죠? 티르키예, 그죠? 터키 아니고 티르키예죠, 그죠? 이 티르키예 그 당시 말로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이 뭐였냐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보고 보살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밤중에 뭐를 보죠? 환상을 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자,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방송실 지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날 어떻군요. 네, 좋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먼저 빌립보에 먼저 가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막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2번 다음에 3번이 어디죠?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누가 도착하냐면 오늘 1절에 우리가라고 했던 사람, 이 바울과 신라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죠. 근데 이 잠시 이제 지도를 꺼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켜달라 할 때 켜주시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인과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죠?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있으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죠?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하죠? 그죠?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막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가 있죠?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바울 전도팀은 회당을 중심으로 3주 동안 몇 주 동안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극렬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막 동원해서 난동을 부리고 막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전도팀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피신했냐면,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딱 켜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번에서 어디로? 4번 베레아로 이동했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덴으로 5번 아덴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아덴에서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뭐가 자꾸 마음에 걸리냐면, 무슨 교회가 마음에 걸릴까요? 이번에 뭐였죠?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흔들리라라는 동사의 원형은 사이노입니다. 사이노. 이 사이노인데, 이 사이노 뜻이 뭐냐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이 사이노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동요되고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막 동요가 생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핍박이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자나깨나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로 걱정했죠? 개인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살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무엇을 걱정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할 때에 내 마음도 약하게 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나도 실족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늘 뭐를 걱정했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교인들과 지체들을 늘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구하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고 주의 교인들을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의 걱정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을지,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날마다 걱정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걱정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걱정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 개인이 걱정에 몰두되어서 날마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게 갔던 그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무슨 소식을 전했다고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변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고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는 무슨 소식이었다고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복음은 뭘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6절에 있는 기쁜 소식도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6절도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상황에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 기쁜 소식은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주로 우리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이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아, 힘들어 죽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던 그런
과제나 직장의 업무가 이제 지나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제 좀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좀 진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개인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이 지나가면 이제 좀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제 좀 살겠다라고 고백했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힘든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좀 살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살겠다라는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는 나의 모든 염려와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도 잘 못 이룰 만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쓰였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들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기쁨,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에서 이 기쁨은 자기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샀을 때에 내가 고대했던 그 아이폰을 샀을 때에 얻은 그 기쁨, 자기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을 보고 흡족해하며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기 만족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가 우리 누구 앞에서, 9절에 우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기쁨,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원어가 디히마스입니다. 디히마스. 이 디히마스 뜻은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도하여서 성도가 된 자들의 그 믿음의 승리 때문에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순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쁨의 강도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강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긴 기뻐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기뻐했냐면, 다시 9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궁핍과 환난의 그 고통이 정말 싹 사라질 만큼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받은 그 기쁨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한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교에 갔다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까? 학점 잘 받았다라고 너무 흡족해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토익 점수 잘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갔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했다라고 해서 명품백 샀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1차원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이 왔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늘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교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또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공동체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감람나무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야로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구함은 인해서 간구함의 원어는 데오메노이입니다. 데오메노이. 근데 이 데오메노이 뜻이 뭐냐면 특별한 시간의 제약 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야로 간구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딱 10분 정해서 딱 기도하다가 10분 시간이 딱 지나면 그냥 그 기도 제목을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나면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다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장을 보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식사를 할 때에도 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바울의 일행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은 바울이 주야로 간구했는데, 주야로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어떻게 간구했다라고요?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원어를 보면 보통을 훨씬 초월하여 엄청나게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히 원어를 보니까 보통을 훨씬 초월하여 엄청나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자신들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기도하고 이 정도 됐네 끝,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하긴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의 뭐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환난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 믿음의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낸 견고한 믿음이긴 믿음이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해도 좋은 그런 믿음의 분량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아직도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몇 주 동안 있었다고요? 3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3주 동안 있었는데 그 3주 동안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바울이 자신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시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피차간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피차간, 이 피차간으로 번역된 원어는 뭐냐면 에이스 알렐루스입니다. 에이스 알렐루스. 이게 뭐냐면 서로를 향하여라는 의미예요. 서로를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안녕하고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지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한마디로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자신들을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련의 주제와도 좀 동일하죠. 우리 수련의 소주제가 뭐였죠? 두 가지. 뭐죠? 사귐과 뭐죠? 선교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적대자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안 아프고 고통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련회 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온통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를 저울질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저울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맛을 청년의 때에 맛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다 안다라고.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한 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을 돌보면서 교회를 살필 여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공동체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 환난 가운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 사랑함을 보고 바울은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볼 때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 다르라고 배척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도 서로 품어내며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자.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인해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자나 깨나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지금도 핍박으로 고생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기쁜 것이 아니라 마치 내일인 것 마냥 전심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소유해서 기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주의 몸된 지체들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자문여 삼아주시니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날마다 자나깨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걱정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머리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아픔만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돌아보니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응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몇 번 기도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장을 보다가도, 밥을 만들어 먹다가도, 자기 전에도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났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위해 늘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과 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충고하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먼저 기도해주는,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게 하시고 그 고민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날마다 너만을 위해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으며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눈물이 바울의 눈물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었듯이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셔서 늘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힘쓸 때에 이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끈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늘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